짧은 인생 길게 보기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제가 발급해 드릴 때에 우리는 발급해 드릴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때 우리 박 집사님과 윤숙이에게 제가 각각 드렸는데 우리 박 집사님과 윤숙이 드렸는데 윤숙이가 이미 그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그 영수증 금액을 박 집사님 엄마한테 옮겨서 같이 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의 원장님도 그렇게 가족이니까 같이 합쳐가지고 다시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더 좋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합쳐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저도 가족이니까 물론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살짝 알아봤어요. 좀 알아보고 있는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각 이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합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심사님께 뭐라고 이야기해나. 저는 원칙대로 하고 싶은데 또 원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알든 모르든 원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해드리는 것으로도 제가 듣기도 했어요. 알기도 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요구하시면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진리와 말씀 가운데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사소한 데 삐져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목사님이 참 그것도 하나 안 들어주시네 라고 하는 사소한 데 삐지고 사소한 데 문제를 삼아가지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것도 오히려 덕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잠시 뒤에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두 사람 합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혼자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잖아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유 참 원칙 같아서 그렇게 안 해는 게 맞는데, 안 한다고 하면은 이해는 하시겠지만 아이고 또 마음이 상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사람 마음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섭섭할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했는데 듣는 사람은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다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또 어려움이나 시험이 될까봐 생각했는데 먼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귀하다라는 생각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차에 시험이 안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안 해줘도 시험이 들 뻔했고 해줘도 시험이 될 뻔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되어서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 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차를 쿵 하고 받아놨어요. 메모를 올려놨더라고요. 연락 주세요 하고, 그 메모 조끼가 적혀있으면 그 10중 8구 부딪혔다는 거니까 차를 뺑 돌려서 보니까 범퍼 여기 왼쪽 부분이 손바닥 2개만큼 쫙 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차하면서 쫙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닦으면은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연락처는 넣어놨지만 연락을 안 드렸어요. 나중에 날 밝을 때 한번 보자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틀인가 지나서 날이 화창할 때에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때 유심히 보니까 손바닥 2개 쫙 긁힌 것 뿐만이 아니라 범퍼 앞부분이 약간 금이 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송풍구 같은 것이
이렇게 탁 밀려서 깨져 있는 거예요. 깨졌다기보다도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해 보니까는 요게 너덜너덜해요. 앞에 게, 안에 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 스친 거면은 제 차도 뭐 새 차도 아니니까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깨지고 금이 가고 덜컹거리는 게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뭐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보험 처리 해놨대요. 보험 처리 해놨고 그런데 이제 그거 수리 견적을 내는데 가능하면은 본인이 잘 아는 집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우리 동네 뭐 빤하죠. 제가 유리하고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데가 어딥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진부공업사 IC 옆에 거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잘 아나 봐요. 아는 집이라서 거기서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낮에 거기 딱 갔죠. 가가지고 이제 차를 보여주니까 안 그래도 전화가 왔더라면서 차를 직접 못 봐가지고 자기가 사진만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차를 보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차를 보니까는 저는 알죠. 서로 아는 사이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뭐 이거 고치면은 35만원 그런데 범퍼를 갈면은 뭐 55만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어렵게 생각한 것보다는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범퍼를 갈면은 좀 그렇잖아요. 맞죠? 범퍼를 갈면은 물론 범퍼를 갈면 깔끔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 정도까지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수리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니까 그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라고 하면 그분이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미 이야기는 들었겠죠? 한 55만원 정도 할 것 같고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이왕이면 깔끔하게 55만원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수리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되게 고마워 하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막 새 차고 좋은 차면은 하겠지만은 뭐 중고차고 오래된 차니까 그 깔끔해 본들 뭐 얼마나 깔끔해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수리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덜컹거리지 않고 그냥 겉에서 봐서 흉하지 않으면은 타고 다니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양해를 구해드리고 그쪽에 손해가 안 나게끔 하고 사람 누구든지 실수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으니까 나름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드려야지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 그게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가만 서 있다가 뒤에 누가 차가 쿵 하고 박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손톱만한 기스도 안 났는데 그래도 일단 뒤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 20만원 벌었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또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저에게 유리하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정비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보험 처리하시면 되는데 보험 처리하는 대신에 뭐 현금을 이렇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베푸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했죠.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무엇인고 하니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험 받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시험인데 이것은 유혹을 받는 것과라고 비슷한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것과. 그런데 그것은 뭐 거창하고 뭔가 크고 이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사사로운 것이에요. 뭐 그냥 황금금 합쳐가지고 영순정 처리하면은 더 나중에 더 많이 넣으면은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저도 수리비 보상금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더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만 내가 더 뭔가 이렇게 하면 더 낫겠지라고 하는 것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욕심이고 잘못이잖아요. 맞죠? 제가 뭐 과도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한 끗 차이지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이게 뭐 법적으로는 합치면 안 되는 거 알지만은 남들도 다른 교회도 다 합치니까 합쳐서 하는 것도 한 끗 차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 하고 안 하고는 작은 생각 차이인데,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인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뭐 큰 죄 이런 죄가 아니라 내 욕심을 품으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욕심을 품는 순간 내가 욕심을 품으면은 뭐가 슉 하고 튀어나온다고요? 죄가 튀어나와요.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런데 그 죄가 툭 태어나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죄는 자란다고 이야기하죠. 죄가 장성하여 자라서 무엇을 낳는다고? 사망을 낳는데요. 사망. 인간이 죽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 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도 더 영광이 되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를 깨트려 이기셨거든요.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이여, 속지 마시오, 속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은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나 하나님 위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이 짧고 욕심을 부리고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핑계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냥 하나님께 핑계대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핑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성도를, 자녀를, 우리를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죄와 악과 욕심의 이유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것은 속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디 뭐 좋은 거 줄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라고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지는데 어디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표현해요. 야,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참 멋진 표현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빛들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 별빛들 많잖아요. 별빛들 밖에 나가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모든 빛들의 창조자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온 모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악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도 선하신 목적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에게도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해하고자, 빼앗고자, 아니 그것을 가리고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별빛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뜻이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죄를 저질러서 타락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버리셨다? 아니란 것이. 아이고 잘못 만드는데 에이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몹쓸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유 저놈의 자식 내가 지금 괜히 낳았네. 아유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내가 다시 한 새끼를 하나 더 낳아야지. 이런 부모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자식을 살려보고자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뭐 그 빙산의 일각의 한 부분도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도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마음을 접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바라보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이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전 초밥도 아니고, 자, 여기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여기 마이크를 비춰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태양이 움직이면은 이 마이크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생기는데 이리 가면 이쪽으로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막 생겨요. 그림자가 움직여요. 그림자가 회전을 해요. 빛이 회전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빛이 그림자를 만들고 하는 이 태양과 달과 별과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좁디 좁은 세상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면은 이 세상에 빛이 비추면 하나님 그림자도 여기 있고 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빛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빛 너머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와는 전혀 다른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매여서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통해서 낳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는 다른 이야기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더해가지고 뭔가 좀 더 많이 얻어야지, 때로는 머리를 막 굴리고 짝물을 굴려가지고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장사가 남고 뭐가 이익이 되는지 막 생각해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지,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이렇게 나쁜 짓은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는 인생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변함없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비록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렇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은 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은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속성을 닮은 존재로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자로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구원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라도 더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라도 남겨가지고
하나님은 쌓아놓고 그냥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런 존재였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존재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둥바둥하면서 욕심부리고 속이고 다투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요. 돈이 귀하지만 돈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법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보다도 이 세상의 질서보다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더 귀하고 더 우선적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올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은 코인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해야지 나중에 그게 남는 거지.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남는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말하지,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사실은 자기의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런 데요가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고 살고 싶고 거기서 뭔가 누리고 싶고 거기서 뭔가 얻고 싶은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 뜻이 그냥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오늘 맺고자 합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내가 뭔가 있으면은 뭔가 조금만 채워지면은 조금만 뭔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잘할 건데 더 좋을 건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은 하나님이 잘할 건데 내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헌금할 건데 내가 조금만 마음이 편해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건데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핑계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온전치 못한 나의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생각이 합당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어찌 보면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그냥 한번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 짧은 인생 한번 신나게 돈을 모아보자. 이 짧은 인생 한번 뭔가 해보자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눈도 그 인생이 짧다고 해서 그 짧은 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인생은 짧지만은 그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길고도 긴 시간과 인생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존재이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자녀된 존재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짧지만은 그 인생을 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짧은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길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당장에는 이것이 내 눈에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막 내가 찾고자 하지만 그렇게 짧은 인생이 아니라 더 길게, 더 넓게 바라보며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욕심을 견딜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서 욕심과 시험과 유혹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극복함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